마가복음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관한 걱정을 좀 하시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거의 매일매일 그런 걱정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인가요? AI. 그래서 뭐 챗 GPT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진짜 위험한 것이다, 미래를 이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것들 생각하면서 걱정할 때가 많죠. 자녀들이 잘 될지, 아니면 직장이 잘 될지, 사업이 잘 될지, 건강할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죠?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있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 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어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근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는, 안전을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안전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초반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해서 두 사람을 비유를 대조하시죠. 기도를.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가운데서 대조하는 건데,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다 말씀하시면서 대조를 하시는데요, 이걸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갈지와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어린 아기를 데려온 부모들을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 누가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브레페라는 것은 특별히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왔지만은 아예 갓난아기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한 건 뭐였냐,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해 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부모들에게 더 이상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추측을 좀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는데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방해된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아기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불필요하다, 당시 문화 자체가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방해하지 말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라.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처음에 아이들 찬양하고 아이들 설교도 듣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가족으로서 나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갓난 아기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해서 언약의 증표로서 갓난 아이에게 줬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언약의 증표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교회들은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언약의 증표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주는 증표로 생각해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증표로 생각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이거를 개인의 결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의 증표로 생각해서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아기들이 공동체 안에 언약의 증표를 받고 함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 언약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양육은 뭐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좋은 교육과 정말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 해야 될 양육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데려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저희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피해요 저를. 도망다니고 하기 싫어하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이제 같이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가르치는 게 두려우시면요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아이들한테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같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아이들이요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함께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주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세요.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아이를 말할 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childish라고 그러죠. childish.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childlike.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childlike 하는 건 뭐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라. 온유함과 순결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필요 없어. 난 내가 충분히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거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단순하게, 겸손하게, 순결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 이 관리가 나와서 질문합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 질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할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적인 율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관리가 마태와 마가 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관리가요 젊었어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부자였어요. extremely rich. 그리고 관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지, 젊지, 또한 그 권위도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냐? 그런 것들이 본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건, 얼마나 젊건, 그런 것들이 본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가 분명한 그거에 대한 그 안전과 평안이 없던 거죠. 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대답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당시 선생님들, 특히 랍비들 중에 종교적으로 뛰어나거나 거룩하거나 또한 큰 성취를 했으면은 선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Good teacher. 그래서 당신이 선하십니다. 그거를 사람한테 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사람을 선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성취로서 선하다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신학이다 말씀하시는 건데, 분명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은 관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모르고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인간적인 칭호로서 당신은 탁월한 선생이시다, 선한 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다 말씀을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사람을 선하다고 하느냐 말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질문, 율법을 통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순서를 봤을 때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시면은 계명을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좀 순서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간음하지 말라면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면 6계명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면 9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죠. 헷갈리십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10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거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랍비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율법을 다 지켰다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 때 어떻게 율법을 설명하셨습니까? 율법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탐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십계명을 범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십계명을 봤을 때 난 이거 다 지켰어 라는 것 자체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십계명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뭐냐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정말로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영생 받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냐?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은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으면은 네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죠. 정말 사랑했다면. 근데 이게 이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 나눠주라. 그러면은 그 나눠준 대로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따릅니까? 아니죠. 근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자가 떠나갔다 그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땅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부정했던 건 뭐냐면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에 더 집착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진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재물을 더 많이 가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번 시내에 큰 빌딩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빌딩 포기해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가진 게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적다고 해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것도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26절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었기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건 너희의 행위로는 너희의 능력으로는 너희 가진 것으로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러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거룩하다,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물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 물어봅니다. 28절 말씀에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좀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베드로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나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나에게 데리고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부자가 그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가족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봤습니다. 정말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시는 분들 봤어요. 자녀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봤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봤고,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나이 100살이 넘어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대신 드릴 제물을 준비해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가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가? 내가 돈을 섬기고 있진 않나? 내가 나의 관계를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요, 주신 물질을 하나님 위해 쓸 수 있고요, 주신 관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올 천국에 들어갈 걸 기대하지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요, 주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영생을 받는다는 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겸손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어진 관계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